요즘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과 다툼이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옳고 그름을 판결받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자는 작은 자와 다투지 않는다 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친상간 같은 음행을 그저 보통 일처럼 용납하는 교회의 태도에서 책망했죠. 6장에서 바울은 성도 간의 소송 문제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지 잘하고 못했든지 간에 성도가 형제된 다른 성도를 서로 고발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주님의 교회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송사를 하거나 판단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자이고 더 권위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고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배경이 다르죠. 저들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생이고 누가 판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여유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다 판단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사람이 짐승에게 가서 판단을 묻고 어른이 아이에게 판단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다가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네 왕을 쫓아가서 빼앗긴 사람들과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오는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하나는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또 하나는 소돔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누가 큰 자인지 즉시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순서에 따라서 제일 큰 자는 멜기세덱, 그 다음은 자신, 마지막이 소돔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순서를 매긴 기준은 하나님과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큰 자요, 제일 먼 사람이 제일 작은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는 축복을 받았고 그의 떡과 포도주도 기쁘게 받았으며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에게는 아무것도 안 받았고 원래 그의 소유였던 재물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소돔 왕은 자신보다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바로 멜기세덱을 높은 사람으로 알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사람이죠.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큰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잘났어도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 권리와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요, 그 영광에 이미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이며 장차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큰 자예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직위와 명예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큰 자입니다. 바울은 굳이 호소를 하겠다면 진짜 큰 자에게 가서 호소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큰 자, 가장 큰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형제들 간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그를 찾고 그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의 호소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요, 더 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했는데요. 불의를 저지른 것보다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속한 자요 큰 자이다. 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범죄하고 소송하고 자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고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큰 자임이 드러났잖아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사해주는 그런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조건 용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단은 분별해야 되고요. 도를 넘어서는 죄는 권면과 징계를 해야 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은 성도들끼리 서로의 자존심 싸움을 한다든지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세상 법정까지 들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큰 자임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신앙적 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용을 여러분이 그릇이 넓고 큰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또 큰 사람, 넓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니, 우리 일평생의 삶이 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큰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